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지으셨고 지명하여 불러 구원하셨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땅 끝에서부터 불러 모아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은 자신의 증인과 종으로 택하고 세워주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전부터 다 계획하셨고 또 행하신 구원자이심을 알리게 하려는 그런 의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려는 첫 번째 교훈은 1절, 2절, 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두려워하지 말자는 겁니다. 야곱을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지금이란 어떤 때인가?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서 죽도록 고생한 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러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떤 분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은 모든 사랑은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으셨습니다. 지으셨다. 이게 바로 창조주와 피조분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셨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름을 부르시고 지목하시고 그리고 불러내시고 그들을 구속하셨다. 바로 그분의 구원자라는 뜻이죠. 출애굽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곧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기서의 소유란 마음대로 해는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뜻이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책임지신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들이 불 가운데로 통과해도 또 물 가운데로 통과해도 지나가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위협도 또 위험에서도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이자 그 상태입니다. 성도 역시 이런 관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내신 분이고 우리를 구속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다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만 의지하시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서 불러 모아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포로로 잡혀서 고생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도 제가 일종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본래 의도는 무엇인가? 3절에 있는 말씀대로 무슨 대가를 치러서라도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 바로 그들을 그런 존재로 여기시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지금 비록 포로로 잡혀 있지만 계속 그럴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흩어져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자신들의 백성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 아들이라 그리고 내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6절에 나오죠. 이것은 유다 백성들에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러 모아 주시는 자, 불리는 자, 바로 성도들이죠. 또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누구겠습니까? 성도들이죠. 그 모든 자들 하나님께서 다 흩어져서 고생하고 살고 있는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으셨고 또 만드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얘기들은 다 앞에도 그렇지만 성도들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단에게 포로가 되어서 곳곳에 흩어졌던 모든 당신의 자녀들, 백성들을 사방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로 하나님께서 사방으로부터 불러 모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보기에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하찮아 보이고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아들의 희생의 가치를 흘릴 만큼 그 보혈을 흘릴 만큼 그래서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바랄 만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만큼, 피의 가치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심을 여러분 굳게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고치시고 흩어진 자를 불러 모아 주셔서 당신의 품 안으로 품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하나님은 이들을 깨닫게 하셔서 증인과 종으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열방이 모였고 민족들이 회집할 때에 누가 이런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었으며 이전 일들을 알려주는지 증인을 세워가지고 말해보라고 도전을 합니다. 10절에 그런 얘기가 하죠. 9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대해서 아무 할 말이 없었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모두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주도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토록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책임지시고 구원하시는가? 그는 그 뒤에 나오죠.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또 믿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그런 의도입니다. 천상천하 유일하신 지존자시며 구원자이심을 드러내고 그들이 믿게 하려는 것. 그럼 그것을 알겠어요. 그것까지는 알겠어요. 예, 믿고 알고 믿게 하려는 것. 근데 그 뒤에가 중요합니다. 10절이죠. 1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받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자 이런 것을 알고 믿게 하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0절에 보면 궁극적으로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증인 하나님의 증인으로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알리는 증인으로 또 하나님 그 알리는 종으로 사용하시려는 그런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역시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고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이 뚜렷해지는 것이죠. 성도 역시 구원하신 목적이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는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죠.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구원의 과정을 체험함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구원받은 당사자들의 얘기고 그러면 2차적으로 나아가서 그렇게 자신이 구원받은 사실, 그 체험한 사실, 만난 사실, 자기가 만난 믿고 알고 체험하고 만난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것. 모르는 것을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자꾸 전도 그러면은 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냐면은 나는 신학교로 배운 적도 없고 내가 뭐 아는 것도 없고 성경도 잘 모르고 그런데 뭐 자꾸 이게 논리적으로 전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설득을 하고 내가 논리적으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전도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봐도 너가 전도하라고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증인이 되라고 하셨어요. 구약도 마찬가지 신약도 마찬가지. 증인이란 뭔가 배운 것과 출신과 인종과 뭐 이런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이도 상관이 없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증인은 뭔가 자기가 경험한 것을 얘기하는 게 증인입니다. 우리도 목격자를 찾습니다. 법원에서 증인으로 부릅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이 직업 때문에 학식 때문에 무슨 학벌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현장에 목격을 했기 때문에 체험을 했기 때문에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그리고 구원 이후에 무슨 일을 하는가 증인의 삶 이게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종의 역할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하세요. 우리에게 뭘 하나님께서 시키시겠어요? 뭐가 부족하셔갖고 우리를 부려먹으려 하시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삼았을 때 우리는 종 그러면 그것도 오해하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인데 부려먹고 노예를 생각해요. 노예. 예, 어떻게 보면 거룩한 노예입니다. 그러나 그 종의 개념은 뭘 하라고 종으로 부르셨냐? 네가 만난 하나님을 증언하라고. 네가 만난 하나님, 네가 만난 과정, 체험 이것을 증거하라고.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떻게 해서 나 같은 자를 불러주셨는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내하시고 나를 참아내시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전하라고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 성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 역시 10절의 말씀이에요.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니.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고 알게 되면 또 깨닫게 되면 아는 것이 한둘이 아니죠. 우선 인격적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확실하게 믿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리고 전하는 종으로 불러주셨음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존재 이유와 사명을 받게 되는 순간이죠. 인생의 사고의 범위가 엄청나게 확장이 됩니다. 구원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이.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배만 채우고 살던 인생 좀 확대되면은 그런 사랑조차도 못합니다만 자기 가족들, 자녀들, 일가 친척 정도를 사랑하는 정도의 수준의 범위에서 그런 것도 못하는 인간 이하의 인간들이 너무 많지만 그 정도에 머물러 있는 스펙트럼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동심원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내 가치를 보배롭게 존귀한 존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치를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포로로 잡혀있던 곳에서 해방시켜서 우리를 자유의 몸이 되도록 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왜 거저 주셨을까? 그 소명이 알고 봤더니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주일날 설교의 핵심도 그겁니다. 소명은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명하여 부르고 택하시고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인쳐주시는 이유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변에 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 구원하여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체험한 것을 나누며 그 사랑을 널리 전하고 그래서 그 사랑을 전해드는 자들도 주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다시 주님께로 오는 그런 선순환의 과정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살아가는지 그 이유를 아시는 자가 행복한 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집 한 칸 더 늘리고 좋은 차로 바꾸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 우리가 체험한 그 하나님,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종이란 뜻이에요. 그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질을 높이시고 인생의 범위를 확장시키셔서 정말 가치 있게 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지목하여 불렀고 너희는 내 소유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네가 물로 통과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네가 불로 통과하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상하지 않도록 할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불러 모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대가를 치러서라도 곳곳에 흩어져서 사단의 종살이하던 우리들을 끄집어내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복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존재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의 보혈값 정도로 예수의 그 목숨값 같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이 모든 사실을 깨달아서 뭐하게 하려고요? 우리 증인의 삶을 살게 하려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종이에요. 종이 목사만 종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무슨 부려먹으려고요? 아니요. 제발 좀 사단의 논리에 빠져들지 말라고.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거짓말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단은 거짓말쟁이였어요. 우리를 속이려는 자예요. 너 노예야. 너 종이라며. 너 뭐 어차피 내 종에서 근로 종이 똑같이 노예야.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쳐요. 종 맞아요. 하나님의 종 맞습니다. 근데 그 종은 우리를 부려먹고 심부름시키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사랑을 전하는 종, 하나님을 그 사랑을 체험한 것을 나누는 종,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종,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불러주신 목적인 것 기억하시고 이 종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21장 다시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21장입니다. 찬양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성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만을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예, 오늘 말씀 그대로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주 너희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주님께 의탁하오니,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주님께 나의 모든 삶을 의탁하오니, 주의 종의 사명을, 주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가치 있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통성으로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저희처럼 부족한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지목하여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뜨거운 불로 지나갈 때라도 무서운 물 가운데로 지나가는 인생일지라도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시고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대가를 치러서라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가 우리를 봐도 별 볼 일 없는 존재처럼 보이는데 예수님 핏값으로 여겨주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으니 이제 그 목적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전하는 종으로 헌신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알고 믿고 체험한 것을 주변에 나누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하는 주의 종으로, 주의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저희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한 하루 되십시오.